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생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내비게이터 루케시오입니다. 성경의 빅픽처 제8강 드디어 신약에 이르렀습니다. 공관복음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직도 제 영상을 구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면 구독, 여기 밑에 보시죠? 여기인가? 예,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엄지척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배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알람 설정으로 눌러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아직 저의 유튜브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 성경에 관련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서 이어서 복음에 담겨있는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의 이 세 가지 복음의 문자적, 교의적, 윤리적, 그리고 영성적 의미, 이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어로 에우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 이렇게 전달자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서는 전투나 혹은 영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영웅에서 영웅의 훌륭한 역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영웅들의 훌륭한 영웅담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사회와 나라에 지니는 공헌도, 지위도를 굉장히 끌어높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높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영웅, 그 사람을 칭송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그 다음에 보상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책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차원으로만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제 흡수, 진화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구세주요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이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우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의 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앙겔리온, 선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뭔가 새로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들은 청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복음이다, 새로움이다, 그리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그런 재해석의 책, 그리고 갱신의 책, 그리고 또 확장의 책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왜 공관복음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네 가지 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중에서 이 요한은 요한계라는 하나의 묶음이 있죠. 그 하나의 묶음에 속하는 요한계를 따로 떼어 놓으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세 가지 복음서가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이 그룹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취합해서 기술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세 복음서에 함께 다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되고 어떤 것들은 하나의 책 혹은 두 가지 책에만 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 공관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신앙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으로써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정으로 전통적인 신앙,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된다라는 인과적인, 그것도 인간의 논리적 인과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만 무엇이 된다라는 성취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시혜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됨이 being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doing 행위가 그 다음에 열매로서 따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제 짐이 아니라 쉼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자 그리고 새로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간복음의 문자적, 교의적, 윤리적, 관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자적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바로 역사적으로 이 책이 왜 쓰였으며 이 글자들이 뜻하는 의미가 구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건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공간복음은 개별 복음서가 쓰여져 있던, 즉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사도행전도 연관이 되죠. 이 사도행전과 포함한 이 책들이 어떤 삶의 자리, 독일어로 지침레벨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 세계, 우리가 그때 살았던 주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 환경, 닥쳐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반해서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의 주변 세계, 주변 환경,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이렇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전통 유다이즘, 그러니까 회당 중심, 율법 중심, 그리고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와 율법학자들처럼 지식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되어 있던, 그것에만 골몰해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경우 유다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유다인 출신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이즘과 결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다이즘과 결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상적으로 우월성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유다이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 자기 확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다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테오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졌고 그 마테오복음이라는 책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 유다이즘과 결별할 준비를 하는 과도기적인 차원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마테오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들의 회당, 마테오복음 4장 23장 9장 35절 10장 17절 12장 9절 13장 54절 23장 34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율법 중심자인 바리사이들과 메시아와의 갈등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이라고 상대화하는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유다주의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와 대조 대비시킴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스승이요 참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이 바로 마테오복음의 상황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심이 되고 마테오복음 23장 10절에서 나오듯이 그분만이 유일한 스승이고 그분만이 최고 스승이라는 점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 나오듯이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유다주의를 이제 배제하고 잘라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이즘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좀 더 수렴돼서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되는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특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더군다나 율법을 사랑으로, 율법의 1%가 부족했는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고 더 완성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서는 율법의 안전한 것을 강조하였지만 이제 복음에서는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완전성.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냐 사랑의 완전성이냐를 두고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성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처했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하느님 나라를 이제 역사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어려움을 감내하는 고난받는 예언자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고난받는 종, 예언자로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마르코 복음의 공동체나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았고 그런 다음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같은 다신론적인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 마이너리티에 해당이 됐겠죠. 이 마이너리티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부심, 정체성 강화였을 겁니다. 그 강화를 이루고자 혼란의 시기 동안에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더군다나 우리 공동체, 핍박받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먼저 순환하셨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르코복음은 고난받는 종, 그분의 역경에 대해서 또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만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메시아적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이란 점을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마르코복음 13장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와 그 길을 함께 동고동락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신들이 받고 있는 역경을 수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었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용이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그려놓고 찬미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길,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이 바로 제자도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의 길을 따라 살면서 박해를 겪으면서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주고자 쓰여진 게 바로 마르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이고 우리도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역경을 거슬러 가는 연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자도 마르코 복음의 제자도가 중요 핵심 사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루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루카 복음은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세기 후반에 지어진 복음입니다. 고난과 역경 및 유다이즘과 갈등은 이전에 다른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과 같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 즉 유다이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그런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폭넓은 독자층을
겨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그런 공동체를 먼저 우선해서 썼기 때문에 고난이나 유다이즘은 표시하지 않았고, 테오필로스라고 해서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실제 인물일 수도 있는 사람을 독자의 대표로 설정해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이 테오필로스라는 말 자체도 테오 하느님을 필로스 벗으로 넘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벗으로 우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별명으로 생각한다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하느님을 벗으로 생각하는, 하느님과 교분을 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루카복음에서는 무엇을 중심적으로 다루느냐?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비로우신 분을 이 세상에 당신 아드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육화를 통해서 오신 이분을 낳으신, 보내주신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하나의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두고 구원사, salvation history라고 하지요. 그래서 당연한 아버지의 섭리,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일 뭐뭐 해야 한다. 루카복음 2장 49절과 4장 43절, 9장 22절, 13장 33절에 보면 무엇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엇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아버지의 자비의 당위성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사의 작은 축소판 그리고 파노라마를 이 루카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아니었고 DNA나 조상들의 피가 유다계의 피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게 된 그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보편 구원 사상이 등장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렇게 굶주리는 정말 하느님의 측은지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의 구원 경륜을 루카복음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자 이 루카복음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도록 섭리하신다라는 점도 아울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를 처음에는 마르코 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 마테오 복음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스승,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자비로우신 분,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로 새겨놓고 있지만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라는 공통적인 구원론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간복음이 역사 안에서 각자의 다양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점점 하나의 포커스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의적 의미, 즉 어떤 예수님을 다루고 믿어야 하는가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 나라, 보편 구원이 열려있는 하느님 나라가 이제 하나의 프리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나라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하느님 나라의 근원주의, 더군다나 보편 구원을 목표로 삼는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기반해서 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선포, 가르침,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강생은 이미 보편 구원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개발한 개발자가 우리 이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웃이 친절하게 소개해 주겠죠. 또 유명한 맛집에 갔습니다. 근데 맛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음식을 만든 주방장이 와서 친절히 이것은 어떤 양념이 들어갔고 어떤 재료가 갖고 어떤 레시피를 갖고 만든 음식입니다 하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현존이 믿겨지겠죠. 그러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더구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보편 구원이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세상 끝날까지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종말론에 이어서 이 구원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부활 사건, 파스카 사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도 이 공간복음이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소재, 핵심 제재가 된다는 것이죠. 중심 주제, 부활이요, 기쁨이요, 회복이요, 그분이 삶과 죽음이 우리 모든 것의 핵심 신앙의 가운데에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종말론적이면서 부활론적인 구원론적인 파스카 사건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되고 이게 바로 복음서에 말하는 교리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 그리고 우리의 태도, 식어가는 열정, 나약해짐, 이런 식으로 뭔가 퇴보되는 내 현실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격하고 맞닥뜨릴 수 있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금 진화할 수 있고 퇴보를 막고 다시금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점점 하느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 안에서 한 자녀가 됐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려서 회복하고 진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육신이 늙겠죠. 근데 마음이 늙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열려 있으려고 하지 않는 그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청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노화의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열려 있다면 특히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향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젊음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파스카 사건 그렇게 우리를 늘 갱신해주고 진화시켜주고 열리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늘 마음을 기울이면 또 그렇게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해방해달라고 청하는 이 청원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파스카, 부활하시는 사건, 순환이
굉장히 핵심 의미로 다가갑니다. 그리스도교 사건,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해서 핵심 사건을 Christ Event라고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교우적인 의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전적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인하여 보편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려면, 즉 복음이란 책이 그냥 기록이나 증언으로 남지 않고, 그것도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남지 않고 나의 증언, 나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증언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개방성이 먼저 중요할 것이고, 또 개방된 사건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우리를 변모시켜 주려는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순환과 부활 사건을 정말로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 역시 그 믿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서 내려주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갈망이 언제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복음, 특히나 공간복음이 주는 윤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참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자도에 대한 고민이 바로 공간복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형식 그리고 어떤 절차, 조건을 채웠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본질을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히 머금고 있어야, 본질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뜻이 핵심 본질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당신 아드님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나의 계명, 나의 삶의 준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준칙이 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고집스러움, 완고함, 거부감, 부정적인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께서는 그분의 자애로운, 너그러운 어머니적인 사랑으로서 감싸고 치유하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마치 원죄 없으신 어머니께서 우리 원죄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모성적인 사랑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려드려서 이 거대한 사랑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계신 거죠. 이 그랜드 디자인이 갖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테오복음의 제자도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가 제자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끊임없이 따르려는 그런 사람이, 그치지 않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18장 6절, 10절, 14절,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완벽하려고 하는 바리사이들과 완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완벽함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완벽하려고 하기보다 완전하려고 해라. 안전하려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실수를 하더라도 더욱더 채우려고 하는, 완전하게 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윤리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알파의 영성, 플러스 알파의 가르침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0.5를 한다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0.5를 더해서 1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1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자세도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점도 믿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의 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나약한 인간성과 순환 속에서도 하느님과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굳건하게 견지합니다.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란 점도 함께 믿습니다. 마르코복음 1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뜻이 나옵니다. 네, 이와 같이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자기 존재가 창조되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보완하려는 자세가 올바른 복음적 삶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참자와 그 거짓자를 구분해서 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마와 치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본질로 삼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5장에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같이 고난받는 종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부르심, 거룩한 성소로 불려졌다라는 게 바로 마르코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 고통의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흥분하지 않고 그 고통을 뛰어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게 마르코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는 있고 또 상처 입을 수 있지만 거기에 뭔가 포기를 하게 되어서 그쳐버린다면 그칠 줄 모르는 하느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칠 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다면 우리는 선행을 그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로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연민 가득한 메시아의 노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분만큼 우리가 자애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자선, 너그러움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렘브란트 그림 유명한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 그래서 부모적인 이 아가페, 증여적인 사랑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증여적인 사랑에서는 무엇입니까? 무상성, 그 다음에 해방, 또 자유, 그리고 순환, 순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루카복음에서 그려지는 특히
자비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애로운 사람이 되고 하느님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치유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적인 의미, 공간복음이 어떤 영성을 추구를 하는가, 어떤 가치의 포커스가 결정적으로 맞춰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관상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은 짐이 아니라 쉼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율법의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에게 용서라는 쉼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12장 1절에서 14절, 23장 4절, 26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고난받으시지만 탓하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새롭게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하느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봤을 때 신앙은 결코 짐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결코 단죄하지 않으시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러 오셨고 보편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마르코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몸값을 바치러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고 육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순환과 부활로 승천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락스타보다 더 뛰어난 히어로, 영웅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영웅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서죠. 그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이라는 선물을, 치유와 평화라는 달콤함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쉼을 선사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도 나에게 오너라, 내가 짐진 자 쉬게 하고 무거운 자 내려놓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도 여기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신명기계 영성에서도 보셨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안정적이고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고 안정적이고 불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자녀들의 반응과 응답은 어떻습니까? 가변적이고 또 변덕스럽고 또 유한하고 또 자기에게만 주어지기를 바라고 하느님이 마음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파성에서 벗어나려고 주님께 은총을 청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기 십상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버렸고 하느님께서 용서하기 지치셨다고 오해하기 십상인데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회를 야전병원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에서 당신 사랑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신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바라신다. 그 자비가 그렇게 약으로 쓰인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이 공간복음의 문자적, 유의적, 윤리적, 관상적 의미,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보편구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보편구원의 사상에 입각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제자가 돼서 여러분 요복의 신앙은 짐이 아니라 쉼이라네 라고 널리 전파할 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짐이 아니라 쉼이란 점을 믿고 따르고 깨닫고 원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게
오늘 공간복음이 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적 치유력을 언제 어디서나 신뢰하는 길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됐습니다. 아까 방금 강조했다시피 많은 이들의 보편 구원을 위해 당신의 신적 권능에서 시선을 우리가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에서 배우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다시 돌려보실 수 있겠고 좀 더 마음에 되새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집이 아니라 쉼이고 신앙은 축복이라는 점, 인생의 숙제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돼서 삶은 축제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조력자 인생 내비게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과 댓글 그리고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빅픽처 시리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